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좀 잘해야 하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믿음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단단해진 마음,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 깨뜨려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 신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혹은 디도에게 목회적인 그런 편지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안에 어떠한 자를 직분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였는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디도에게 건네는 그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결정적인 것은 교회의 리더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목회에서 신서에서 장로들을 세운다, 감독을 세운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와 장로들을 세운다 하는 말입니다. 당시는 아직까지 교회 조직이 오늘날과 마치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던 초기 단계였고 또 교회라는 건물이라는 것도 지어야 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에서 그 많은 사람이 아니면 50명까지도 모였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이려면 아무래도 좀 부유한 사람이어야겠지요. 특별히 그런 모임이 되는 그 집을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모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장로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던 때였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또 교인들을 이렇게 지키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라고 불리게 되었고 또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장로는 그냥 우리가 그 용어 그대로 장로라고 남겨져 있게 된 것이지요. 또 감독이란 말도 있는데 이 감독은 장로들 가운데서도 보다 좀 책임이 큰 자, 최종 책임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성격의 장로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감독이니 장로니 하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장로들 중에서도 1등 장로가 감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거의 감독을 부른다거나 장로를 부른다거나 거의 동일한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장로나 혹은 감독의 어떤 자를 세울 것인가 하는 그 조건을 살펴본다 할 때에 오늘날 장로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사를 뽑는 그런 조건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의 조건,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가 될 사람, 장로가 될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좀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다.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여야지. 목사가 너무 잘 쓰여가지고 자꾸 이 자를 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자녀를 둔 자. 자녀들도 아버지를 잘 따르고 누가 보더라도 야, 참 좋은 아버지다 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는 그런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감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장로나 감독이나 크게 구분이 없는 그런 상황 시대라고 했지요.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역시 장로의 조건과 거의 비슷하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보다 좀 구체적인 예를 내지요.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내가 교회 감독인데 내가 정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시오.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마시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고집 안 부린다. 급히 화내지 않는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이런 점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책망할 것이 있는 자이므로 감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하는 뜻이겠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 하는 긍정적인 조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적하며 선인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분별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여야 한다. 나그네를 돌보고 선행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자인데 이를 통해서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다른 소리 하는 자들을 올바로 꾸짖게 하기 위함이다. 조건들을 충분히 이제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여기 서 있는 이원 목사는 과연 장로와 감독의 직분에 적합한 자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그 말씀으로 남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들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 우리 며느리가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것이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사도교회 목사는 장로는 얼마나 자격에 부합한가 한번 따져봅시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직분에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본문도 이런 장로와 감독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기와 상응하는 목회자 기절,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본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분량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 조건들이 보다 상세하게 이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볼 텐데요.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 건데 보다 좀 상세하게 나온다 하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구한 자도 마치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존재하는 그 종교에 빠질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내가 좀 전에 봤던 그 디도서에 언급했던 조건들이 대체적으로 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보다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면서 분량이 좀 길어졌지요. 단정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디도가 사용했던 그레데에서의 그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의 조건은 좀 덜 까다로웠고, 디모데가 사용했던 에베소 교회는 분량도 긴 걸 보니 여기는 좀 더 까다로웠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되, 다만 긴 편지를 썼느냐 아니면 짧은 편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상세하게 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나뉘는 것이지, 어느 교회는 더 조건을 까다롭게 했고 어떤 데는 커트라인이 좀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디도서에서의 감독이나 장로의 조건, 혹은 그 조건과 같은 것으로서의 디모데전서에서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당연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지, 감독이 되려면,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나 장로가 되려면 이런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이어야지 아무나 세우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아까 이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지니. 네, 여기서 이 색깔칠한 부분,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장로나 감독은 책임이 있는 자리니까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되고, 집사는 그보단 좀 덜하니까 조건이 좀 낮춰야 된다. 이게 소위 주의종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평신도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의미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비하면 집사들은, 만약에 이렇게 표현됐다면 장로나 감독은 까다롭지만 그에 비하면 집사들은 이런 얘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 역시도 감독이나 장로들과 같이 모든 인격에서나 행실에서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에 있어서 동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서서 말했던 장로나 감독들의 그 조건에 비해서 좀 완화되었다거나 수준이 좀 낮아졌다라는 인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뭐지? 장로들 감독들 조건 이렇고 집사도 조건 이렇고 하는데 차이점이 안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뭐지? 그 공무원, 5급 공무원은 뭘 패스한 사람이고 7급 공무원은 뭘 패스한 사람이고 9급 공무원은 뭘 패스한 사람이고 우리 그런 계급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감독은 3급 공무원, 장로는 5급 공무원, 집사는 7급 공무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직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계급이나 어떤 실력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선입견, 처음에 교회 나오고 이제 좀 자주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싶으면 이제부터는 당신은 집사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열심히 내고 대단하다 싶으면 이제 장로님이 되시지요. 안수집사부터 해가지고 안수집사 되시지요. 장로님이 되시지요. 그리고 아예 그냥 더 열심을 내서 신학교까지 나와서 전문직이 되면은 당신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계급 구조가 있어서 성도,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계급화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또 목사 안에서도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니어가지고 부목사, 담임 목사, 노회장, 총회장 그래서
어느 가문의 총회장이 나왔다면 정말 뭐 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직분들을 비하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직분들이 정말 귀한 일이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 직분이 뭐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계급처럼 여기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인격처럼 여기는 그러한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하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다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 대한 진지하고도 신실한 태도와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아니 그러면은 다 같은 조건인데 왜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집사인가? 나도 똑같은 조건이면 이왕이면 장로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느 직분의 높고 낮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역할의 다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처음 집사라는 이 직분이 나오게 됐던 그 시작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권력자들이 니들 모이지 말아라, 니들 예수 전하지 말아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몰려들고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몰려들고 불어나는 만큼 그 가운데는 정말이지 가난하고 힘 없는 부류, 특별히 과부와 같은 자들도 역시 교회에 많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부도 똑같은 과부가 아니어가지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겨주고 헬라파 과부는 좀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말 그대로 히브리파, 그냥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이미 서로 다 알던 사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회 안에 나눌거리가 생기면은 그 사람 그거 없던데 잘 아니까 그 사람 챙겨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에 비하면 헬라파 과부들은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던 다른 헬라 지역에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난 6월절 때 우리도 예루살렘 가서 6월절 지내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보고 부활 사건도 보고 성령 강림 사건도 목격하게 되면서 우리 예루살렘에 머물러야겠다, 우리 다시 집으로 갈 일이 아니다 하고 머무르다 보니까 일종의 나그네가 되어버린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똑같이 과부여서 어렵고, 특별히 더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과부들을 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겠지요. 아무래도 조금 소수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게 되고 자꾸만 그 구제하는 일에서 제외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벌어지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였지만서도 그 자리에서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왜 누군 챙겨주고 누구는 입 아니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12사도들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 수천 명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통에 몸이 지금 10개라도 모자라는 판국에 지금 누구를 빠뜨렸는지 누구는 못 섬겼는지 이거를 다 해야 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결단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품어주는 그런 일이었지만 사도들은 이제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써야겠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까이 와서 전하라, 회개하기를 전해라, 예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굳이 하느라고 이걸 전할 겨를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 역할을 맡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할을 맡는 동안 몰려들어오는 이 불쌍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일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집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섬기게 하자 하면서 처음에는 장로라고도 안 불렀죠. 사도와 집사 직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 어떤 누구를 세웠냐면 처음에 7사람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5절 볼까요? 온 무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로를 택하여 하면서 이때 세워진 7 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집사를 세울 때, 그러니까 그 자격이 아까 자격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가운데서 뽑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 7을 뽑아가지고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이어지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안수 집사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서 안수하면서 왕을 세웠고, 선지자들도 자기가 선지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도 역시 스승 제자에게 그런 것들을 안수를 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집사를 세울 때도 이렇게 안수하였던 것이 계속해서 전통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목사와 장로, 집사를 세울 때는 다음 사진 이렇게 안수하여서 세우는 겁니다. 여기 많이 보던 사람이 있죠. 네, 여기 제가 안수받을 때 여기 있고요. 여기 저희 아버지 목사님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또 제가 좋아하는 산정현 교회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직분자이고 교회 일을 맡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나 집사 받을 때 안수 받은 적 없는데 하는 생각. 그렇죠? 물론 이제 임직식 때 안수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 임직식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수를 받지 않은 집사는 우리가 똑같이 집사님이라고 그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로 세움받을 때는 뭐 이렇게 막 뭔가 예식도 하고 막 안수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연초에 주보해. 올해도 그랬지요. 2025년에 이러이러한 분들을 우리 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냥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로 콕 집어서 이분은 서리 집사고 이분은 안수 집사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수받지 않고 목사가 그냥 임명해서 세워진 집사를 서리 집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서리 집사는 뭐고 안수 집사는 뭘까? 안수라는 말은 아까 이제 사도행전에 봐서 이렇게 손을 얻는다라는 것일 것 같은데, 서리는 무슨 뜻일까? 한자로 보면 글씨가 좀 작네요. 맡을서에 다스릴 리, 서리. 그러니까 이 서리라는 직분의 앞에 서리가 붙으면 아직 임명되기 직전인데, 임명된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이 곧 임명될 것이 너무나 확정적이어서 미리 그 직분을 대리로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총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이제 총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대학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총장이 될 사람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총장 자리에 앉혀놓고 총장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취임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총장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실제로 총장 일은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총장 서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통령 대행할 때 그 대행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직을 잠시 맡고 있다가 진짜 대통령이 뽑히면 자기는 물러나는 의미에서의 대행이지만 서리는 이제 그때가 되면 자기 본인이 진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리 집사로 임명받았다 할 때는 본래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교회 안에서 지금 안수 집사가 하고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맡고는 있는데 아직 임직식을 하지 못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안수 집사 될 것이 확정적이므로 그때까지는 서리 집사라고 부르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구나. 안수 집사는 진짜 임직식을 해가지고 안수에서 집사님 된 사람이고 나는 이제 서리 집사니까 이제 곧 안수 받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서리 집사만 하지 사실상 때가 돼서 기다린다고 나 안수 안 해주던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서리 집사 그 의미 자체는 곧 언젠가는 안수를 받을 사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수받은 그 집사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이름인데도 뭐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냥 안수 안 줍니다. 그냥 계속 집사입니다. 왜 누군가는 그러다가 정말 안수받아서 진짜 안수 집사가 되고 누구는 만년 서리 집사인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뭔가 진짜 서리 집사라고 임명받았다가 정말 얼마 안 지나서 정말 안수해가지고 안수 집사가 되기라도 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도 한다면 뭔가 서리 집사로 임명받을 때도 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아무나 집사 되는 거 아니구나 하고 더 열심히 낼 텐데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냥 집사는 아무나 되는 거야 라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 서리 대신해서 맞는 그 서리라는 서리 집사의 그 서리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치 뭐 성경에는 없지만 초대교회의 그 직분 상황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 그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왔겠지. 뭐 예를 들면 추기경이니 교황이니 이런 직분이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리 집사도 뭐 개신교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생겨난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리에게 개신교를 전해준 그 서구의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다른 기타 어느 교단에도 서리 집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집사는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영어로 보자면은 디컨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안수했다라는 의미까지를 이렇게 더 명확히 하려고 하면 ordained deacon에서 안수받은 집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집사직을 직분을 세우겠습니다 할 때 그 서양 선교사들은 ordained deacon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서리 집사라는 그런 개념이 서구에는 없으니까 서리 집사라는 영어 단어가 아예 애초부터 없겠지요. 굳이 이걸 번역해서 하자면 unordained deacon, 안수 안 받은 집사 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집사는 안수를 받은 사람이 집사인 건데 안수를 안 받은 집사라는 표현을 하게 되니까 말 자체도 서로 모순이 생기는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아니 우리에게 개신교를 전해준 서구 기독교에도 서리 집사란 말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언제 태어난 거지?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한국 고유의 직분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정말 여성 아니었으면 한국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성장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가 시작되던 그 조선 말기 그때는 남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던 시절이었고 뭐 계급제를 법으로는 철폐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계급 제도가 남아있던 그런 시대였기에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교회에서 여성에게 직분을 맡긴다. 이게 직분이 결국 계급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당시에는 계급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여성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거에 따라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도 여성에게는 안수를 안 주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서양은 되게 민주적이야, 서양은 남녀 평등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어느 교단은 여자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집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 교단의 특성과 그렇지만 사실상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 누구냐 보면 다 여성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안수를 안 줘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여성들이다 하는 이 갈등 가운데 서리 집사라는 정말 보도 듣다 못한 그런 직분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929년에 장로교 총회 헌법을 개정하는 가운데 남녀 서리 집사 직분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서리 집사라는 직분이 1929년에 처음 헌법에 나왔으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직분입니다. 성경에도 없고 서구 역사에도 없는 남녀 서리 집사직을 신설하면서 여성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안수만 안 줬다 뿐이지 의미는 뭐예요? 서리 집사, 이 사람 곧 안수 받을 사람이야. 아직 임직식만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안수 집사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의 서리 집사직을 세운 겁니다. 본래 의도는 그렇게 서리 집사직을 세운 의도는 그렇게 남자들을 서리 집사로 세운 후에 곧 안수 줘서 안수 집사로 세울 의도였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 여자 집사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초기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런 직책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야 영수회담 할 때 그 각 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라는 의미. 바로 그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정말 급격하게 부흥하던 시기였고 교회는 어떻게든 세워놨지만 그 교회를 맡을 목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한 분이 주일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몇 바퀴를 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의 목사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선교사가 지나고 나면은 그 남아있는 교회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축도하고 나서 저 다음 교회에 설교가 밀려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면은 예 잘 가세요 하고 빠이빠이는 했는데 누가 교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 문 활짝 열어두고 그냥 교회 물이 새건 비가 새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이게 다음날 선교사가 와서 보면 이게 난리도 난리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없더라도 책임져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세운 직분이 바로 영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목회자가 부족했으면 장로님이 신학교 안 나온 장로님이 설교하는 때도 굉장히 많았고 누구든 교회에 조금이라도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좀 교회 좀 맡아서 선교사님 설교하고 가시면 사람들 다 보내는 교회 문단속하고 비만이 오면 와서 좀 돌아보고 해주시오 하는 의미의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교회 영수를 세우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1890년대 아직 1900년도 안 된 정말 초기 일입니다. 이때는 그 영수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나 세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급한데 교회 세워놨는데 먼저 믿는 사람 여자면은 남자들 교회 올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책임자 세우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영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라는 직책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직책이 아니라 당시 교회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임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이 영수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그 교회들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 계속 신학교가 생기게 되고 목사들이 계속 배출되고 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 목사들도 다 이렇게 청빙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영수의 역할이 흐지부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이 담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1955년이 되면서 이제 교회 헌법을 다시 이제 바꾸게 되는데 굳이 이제 목사들 다 있으니까 평신도에게 그런 책임을 안 맡겨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니 이 영수제도는 이제 없애도록 하자 결의를 하면서 자연스레 영수제도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초대교회 초기부터 해서 그 1955년이면은 뭐 이제 한 세대일 텐데 젊은 나이에 이제 우리 그 여자 성도가 처음 예수 믿고 새댁인데 와서 막 교회 책임지고 새벽에 종치고 교회 돌아보고 하던 그분이 평생을 교회 영수로서 섬겼는데 헌법으로 이제부터 영수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니까 이분은 붕 떠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분은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사라졌으니 이제 평신도 하시지요 라고 깔끔하게 정리될 문제는 특별히 인정이 약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수제도를 철폐하면서 자연스럽게 권사제도를 세우면서 영수였던 자들이 권사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 하는데 권사직 역시도 처음에는 영수로 출발하였던 안수로 세우는 것 없이 평신도에게 교회 일을 일임하였던 그런 데서 시작된 것이기에 이 역시 권사직 역시도 안수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냥 임시 임명직입니다. 또 그런 비슷한 것들이 또 있죠. 권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권찰님. 권사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집사라고 하기에는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권찰도 한국교회 초기에 이제 사무엘 만펫 선교사가 신방다니던 시절이면 완전 초기 아닙니까? 그때 선교사가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도 어눌하고 한국의 풍습도 아직 익숙지 않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신방 간다고 선교사님이 이제 동성동성 가가지고 문 딱 열고 신발 신고 훅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런 상식도 없는 저 서양 선교사 다시는 우리 집에 들이지 마시고 나 예수 안 믿겠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어디 신발을 신고 우리 할아버지는 아닌데 그냥 떡하니 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혼자 가지 않고 자기를 보조해줄 신방 갈 때 선교사님 여기서 신발을 벗어야 되고 저기 우리 어른 낳는 자리 상석 하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지키게 해주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신방할 때 보조해주던 그런 자리가 바로 권찰입니다. 권면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시찰하는 그런 직분 가운데 세울 때 이때도 역시 평신도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이렇게 세웠던 것이지요. 이건 역시도 한국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워진 임시 직책인데 지금은 그 직책이 이름은 남아 있는데 교회 현장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장로교회 권찰이 있든가 어릴 때는 몇 번 들어본 기억이 나거든요. 권찰님 이렇게. 근데 지금은 권사님은 들어봤어도 권찰님은 안 들어봐가지고 제가 헌법책을 찾아봤습니다. 총헌법책 권찰이 있나 했더니 지금 헌법책에 권찰이라는 법은 있는데 사실상은 유야무야하다. 권찰이라는 직책보다도 오히려 뭐 셀 리더랄지, 그쵸? 찬양 리더랄지,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이름들이 있어도 힘들어졌지요. 지금부터 하려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지금부터 한 가지 주제를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냥 일개 목사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도 없는 서리 집사님, 권찰이니, 권사니 이런 직분들을 만들었을까? 누구보다도 성경적이고 싶어하고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우리 그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현장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권사, 권찰
성경에도 없는, 서구에도 없는 특별한 거, 원로 목사, 원로 장로.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에요. 교회의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여성에 대한 편파적인 성경 해석을 해왔던 교회 역사들이 있었고, 또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교단이 세워지고 그 교단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경향 때문에 사실상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와 같이 일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막상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 결코 여자들에게 안수할 수 없어 라는 이 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직책을 만들어서 우회한, 언젠가 안수해 줄게, 서리 집사야. 하지만 평생 안수받을 일은 없는 그런 직분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이제 권사라는 직분도, 그렇죠? 왜 남자만 장로 받지? 그랬을 때 마치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하듯이 권사와 같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존경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실제 섬기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 안수는 안 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나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말일까? 이게 뭔, 성경에도 없는 직분은 다 이제부터 없앱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의 제도상 누구를 어떻게 부르고 어떤 제도의 형태를 하고 있든지 간에 실제로 직분자를 세워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맡은 바 열심히 섬겨야 하는 그 일에는 나를 안수집사라고 부르든 서리집사라고 부르든 목사라고 부르든 장로라고 부르든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는 호칭이 장로면 더 열심히 섬기고, 나를 부르는 호칭이 서리집사면 좀 덜 섬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우리 교단의 어떤 제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는 그 일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자를 감독을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집사를 세워라 하는 그 기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더 까다로운 기준 세우고 서리집사라고 너는 서리니까 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런 것 없습니다. 누군가 더 높고 누군가는 낮고 이런 식의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만 각자 맡은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에 다름이 있다는 거지 결코 어떤 가치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 장로, 집사 이러한 자들의 자격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됐으니 이제 그만한 실력이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었으니 이제 그만한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 결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러한 자격,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열매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정말 우리가 맡은 바 그 직분을 또 교회 안에서의 그 감당하는 일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수의 형태로 불러줬던, 임명의 형태로 불러줬던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걸맞게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에 합당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